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행복한 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7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아멘. 미네소타의 한 작은 도시에 매들린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할머니와 아빠하고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매들린의 엄마는 매들린을 낳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불행이 이 아빠에게 닥치기 전에 아빠와 엄마는 참으로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고 행복했습니다. 이 아빠와 엄마에게는 두 사람만의 그 크리스마스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이 시간에 둘만의 그 춤을 추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두 사람이 춤을 추며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해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매들린의 엄마가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빠는 그 아내와 가졌던 그 아름다운 전통을 이제 매들린과 함께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들린을 안고 아빠가 춤을 추었고, 이제 매들린이 자라면서 이제 함께 그렇게 춤을 추는 그런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의 전통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매들린은 이 아빠와 춤추는 시간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또 아빠 역시 그 딸과 춤을 추는 그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뻐했는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들린이 키가 크고 자라면서 점점 여러 다른 그 티네이저 아이들처럼 이제 반항심이 생겨났고, 또 아빠와 함께 추는 그 춤이 더 이상 즐겁지도 않았고 시들해져 갔습니다. 매들린이 몸에 딱 붙는 그런 옷을 입고 또 코걸이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고,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 그런 일이 많아졌습니다. 학교 성적은 나날이 떨어졌습니다. 아빠의 슬픔이 깊어갔고, 그러나 매들린의 그 반항심도 함께 심해졌습니다. 드디어 이제 매들린이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을 때 속으로 매들린이 결심을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 더 이상 이 아이가 그런 결심을 했을 때 거기에는 더 이상 아빠가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 해에도 크리스마스 이브는 어김없이 찾아왔고, 하지만 매들린은 더 이상 아빠와 춤을 추면서 그 날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들린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나가서 그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할머니와 아빠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오늘 밤은 할머니가 만든 그 파이를 먹으면서 이제 온 식구가 함께 보내야 한다고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아빠는 그 화가 난
딸의 기분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그날도 음악을 틀어놓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빠와 함께 춤을 추지 않겠니? 그런데 매들린은 그날 아빠의 손을 뿌리치고 화를 내며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며칠 후에 매들린은 아주 집을 떠나 버리고 맙니다. 아빠의 친구가 그 매들린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터미널에서 표를 사는 것을 봤다, 그렇게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또 수소문 끝에 매들린이 시카고행 버스 표를 샀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매들린이 어디로 갔는지는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인간의 상태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런 둘째 아들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사는 것을 못마땅한 일로 만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심지어 불행한 일로 느끼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것 같고, 내가 가진 그 많은 가능성을 내 뜻대로 자유롭게 펼쳐보지도 못하고 통제되고 억눌린 삶을 사는 것 같이 느끼도록,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도록 그렇게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를 떠난 아들에게 실제 일어난 일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고 누가복음은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 그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요, 자기가 원하던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얻기는커녕 아버지 집에서 누리던 그 자유와 또 존귀함과 안전함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먹을 것조차 없어서 아주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똑같은 일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또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들어가게 된 가나안 땅에서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아버지를 떠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또다시 하나님 백성의 그 존귀한 삶을 잃어버리고 이방 민족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고, 결국은 마침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던 매들린에게도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들린과 남자친구는 집을 떠나면서 꿈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는 자동차 정비공이 되겠다, 그런 꿈이 있었고, 매들린은 큰 도시에 가면 자기가 백화점 점원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남자친구는 자동차가 뭔지 전혀 알지 못했고, 매들린도 도시에서 취직을 해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 매들린의 남자친구에게는 그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자기 방을 내주고 돈을 조금씩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촌이 이 매들린과 남자친구를 받아주겠다고 해서 그 약속을 믿고 이제 둘은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착한 지 겨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사촌의 마음이 변합니다. 동시에 그 매들린의 남자친구도 자기의 마음이 변했다고 매들린에게 통보합니다. 절치의 매들린은 길거리로 쫓겨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공원을 전전하다가 공원에서 만난 한 여자가 노숙자 시설을 소개해 줘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날 밤 그 노숙자 시설의 그 간이 침대에 누워서 매들린은 아버지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왔다, 너무 멀리 왔다, 그렇게 생각했고, 눈물이 흘렀지만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것은 자기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그렇게 더욱 굳게 자기 혼자 살아갈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요, 불편한 일로 느끼게 만드는 것이 죄의 능력입니다. 죄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그런 능력을 발휘하면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생기는 일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처럼 생각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버리고 속입니다. 죄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영적인 감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삶의 진실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죄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서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되고 궁극적이고 영원한 아름다움에 눈 멀어버리게 합니다. 대신 거짓된 영광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죄는 인간이 자기의 참된 행복한 삶에 대하여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행복한 삶 대신 불행한 삶으로 빠져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소가 넘어가면 하나님이 열망하시는 우리의 행복한 삶이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시편 19편을 쓴 시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을 보니까 시인이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죄에 대해서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요. 첫째 12절을 보니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허물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그 허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나를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13절에서는 뭘 기도합니까? 의지적인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죄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허물, 거기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내가 알면서도 짓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죄를 자기가 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어제 그 19편 1절부터 6절까지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스스로 다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먼저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똑같이 인간이 자신의 죄를 알기 위해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계시가 필요하듯이 인간이 자기의 죄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정도만큼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수준만큼만 자기의 죄를, 그 분량만큼만 자기의 죄의 분량도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메들린은요, 노숙자 시설에서도 며칠 이상 머물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비록 노숙자들을 위한 시설이었지만 하루에 몇 달러씩이라도 돈을 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메들린은 그 시설에서 만난 다른 여자가 일하는 나이트클럽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댄서로 취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아서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자기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빠와 함께 그 행복한 춤을 추던 메들린은 이제 그 아버지뻘 되는 다른 남자들 앞에서 돈을 위해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클럽에서 춤을 추기 시작한 몇 달 후에 어느 날 그 헤어진 남자친구의 사촌이 메들린을 찾아옵니다. 큰 박스를 하나 전해주고 갔는데요. 그 박스에는 메들린 앞으로 온 많은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아빠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그 사촌이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박스를 전해주었습니다. 네 옛날 남자친구가 아빠에게 일렀나 보다. 편지가 한 주에 서너 통씩이 온다. 그 박스를 받아든 메들린은요, 그렇지만 그것을 열어볼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집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내용일 텐데 메들린은 지금 이대로 아빠에게 돌아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그 헤어진 남자친구의 사촌이 매주 편지를 가지고 옵니다. 나중에는 그 남자친구의 사촌이 화를 내며 빨리 집에 너의 주소를 알려드려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편지를 가지고 오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렇게 화를 내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빠에게 자기의 주소를 알려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빠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편지는 배달이 되어 왔고 메들린은 그 편지를 한 통도 열어보지 못하고 자기가 일하는 그 나이트클럽의 탈의실 한 구석에 계속 쌓아두기만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편지도 계속 쌓여갔습니다. 어느덧 다시 크리스마스 이브를 며칠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또 한 통의 편지가 메들린에게 도착했습니다. 모양도 같고 색깔도 같은 그런 봉투였지만 이번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지 않은 그런 편지가 그 나이트클럽의 테이블 위에 얹어져 있었습니다. 같이 춤을 추는 한 여자아이가 메들린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남자가 나한테 이 편지를 주고 갔다. 너에게 전해달라고 하면서 받아보면 누가 보낸 것인지 알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갔다는 것이었어요. 분명히 아빠가 다녀간 것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메들린은 그 편지, 아빠가 이미 자기가 일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 편지를 뜯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봉투를 열고 편지를 읽어보니 거기에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네가 여기 있는 걸 안다. 뭘 하고 있는지도 안다. 하지만 아빠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 지금까지 편지마다 내가 썼던 말, 지금도 그 마음 그대로이다.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도대체 아빠는 지금까지 그 수많은 편지들 속에서 무슨 말을 했던 것일까? 더 이상 그 쌓아두었던 편지들을 읽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들린이 맨 위에 있는 편지 한 장을, 봉투 하나를 들어서 열어봅니다.
매들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몇 통을 편지를 뜯어보았지만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집에 돌아와 다시 아빠와 함께 춤을 추지 않겠냐. 그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매들린은 그 길로 클럽을 나가서 집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먼저 찾아올 때까지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자기 죄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간 예는 없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또다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그들이 다시 그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을 때에도, 또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온 은혜를 깨달은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그랬고, 또 선지자들의 날선 비판과 경고도 그 안에는 언제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다시 그들에게 행복한 삶을 회복시켜 주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과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시인이 7절로 9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법을 찬양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법은 시인을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서 7절에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한 것은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토라인데요. 그 토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법이라기보다는 그냥 가르침,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넓은 의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가르침을 찬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인이 지금 그 하나님의 법을 6가지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 율법, 그건 토라라는 단어입니다.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또 증거, 증거는 뭐예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하는 증언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교훈, 계명, 도, 또 법, 마지막 법은 판단, 그런 뜻이에요. 저치먼이에요.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6가지 다른 모양의 다른 단어를 사용했고, 그 시인은 지금 그 약간씩 다른 뉘앙스로 표현을 했지만, 모두 지금 하나님의 가르침을 나타내고 있는 동의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시인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며 정결하고 진실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의 그 정결함은 영원하고, 그 하나님의 판단은 진실하고 의롭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법, 하나님이 주신 그 토라에서 찾은 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 있어서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한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고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까지 그런 것을 발견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 은혜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인이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금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꿀송이보다 달다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그 탐내고 갖기를 원하는 그 순금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에게 그 은혜보다 더 달콤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맛본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그 은혜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매들린에게요, 아버지와 함께 추는 춤보다 더 아름답고 기쁨을 주는 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10절을 보면요, 시인이 금이라고 했다가 또 순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에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순금보다 더 좋은 금은 없습니다. 그죠? 14K도 있고 뭐 19K도 있고 그렇지만 24K가 제일 좋은 금입니다. 24K가 순금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24K가 옆에 있는데 19K, 14K 금을 가지겠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무도 없을 것이.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 말씀과 은혜는 순금보다 더 사모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은혜를 이 사람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꿀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꿀이라 그랬다가 또 꿀송이라는 말을 더합니다. 그죠?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벌꿀은 너무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꿀이라고 말할 때는요, 꼭 벌꿀이 아니래도 예를 들어서 그 지중해 지방에 많이 있는 그 대추, 큰 대추, 그 데이트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단 것. 제가 지난 여름에 이스라엘 갔다가 가지고 와서 여러분 맛보셨던 거, 그 데이트인데, 그 데이트, 그 대추 나무에서 뽑아낸 그 시럽이 있는데, 그 열매에서 뽑아낸 시럽이 있는데, 그것도 사람들은 꿀이라고 했습니다. 벌꿀은 워낙 귀하니까. 근데 그 처음에 그 꿀이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이 시인이 다시 꿀송이라고 말합니다. 이 꿀송이라고 말하는 것은 벌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니컴. 예. 그 벌집을 이렇게 들었을 때 여러분, 그 꿀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 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꿀송이 라고 표현한 것이죠. 예. 그것보다 더 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그냥 꿀이라고 하면 그 대추 열매 시럽으로 오해할까 봐 시인이 지금 아니다, 꿀송이, 진짜 그 귀한 벌꿀의 꿀송이 그것보다 더 달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있는 은혜가 그것보다 나에게는 더 달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을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큰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고를 받는다는 말은요, 인도함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깨달음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 시인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행복한 춤을 출 수도 있고요,
낯선 남자들이 주는 돈을 벌려고 클럽에서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선택권을 주셨는데 우리의 선택에는 영원한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14절에 시인의 마지막 기도가 그것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그 은혜, 율법, 말씀, 가르침 그것만 사모하며 그 맛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은혜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전해주신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열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만큼만 우리는 우리의 죄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만 우리의 죄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도 물으시는 것이에요. 집에 돌아와 다시 아빠와 함께 행복한 춤을 추지 않겠냐?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 특별한 계시입니다. 동시에 다시 행복한 삶을 시작하자고 제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초대입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주저없이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그 버스에 몸을 실었던 매들린처럼 우리도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버스에 몸을 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들린이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추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춤을 추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우리를 계속 찾으시며 우리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불러주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편지를 하나님 이제 열기 원합니다. 우리가 겉 봉투만 보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아버지 그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 삶의 구석에 그저 던져놓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봉투를 열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행복한 삶, 그 삶을 하나님 회복하고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춤을 추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발산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518장입니다.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섬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하나님 사랑의 편지가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열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춤을 추기 원하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함께 머리 숙여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춤 추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